성경의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무 선명하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너무 잘 보이잖아요? 첫 절부터 딱 나오는 뭐예요, 여러분? 주제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랍니다. 간음의 문제, 음란의 문제, 성적인 이런 말씀들 좀 조심스럽습니다. 또 예민하기도 하고 또 목사로서 또 부담도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또 추석 명절 주간인데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오늘 딱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간음과 음란의 문제를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게 됐는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이 말씀은 좀 넘어가면 안 되나요? 이 예민하고 좀 조심스럽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 그것도 추석 전 주일에 이 문제를 꼭 다뤄야 되나요?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솔직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이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왜? 시대가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점점점 음란해져 있는 이 시기를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를 말씀으로 보라는 거죠. 깨닫고 분별하고 알고 그래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가 얼마나 음란해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세요, 여러분. 뉴스마다 빠지지 않는 뉴스의 제목에 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폭행 안 빠집니다, 요즘에. 그리고 스토킹의 문제, 데이트 폭력,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2021년도 데이터를 제가 좀 봤습니다. 3년 전이죠. 3년 전 데이터인데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성폭력이 하루에 86건씩 발생합니다. 하루에 86건씩 성폭력이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 데이트 폭력은 그 당시 3년 전인데도 27건씩. 그러니까 하루에 86건씩 성폭행이 일어나고 27건씩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는, 그리고 이 결과는 2011년,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나오기 10년 전보다 무려 7.3배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더 하지 않겠어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더 심하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 한창 나오는 뉴스 기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 계속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았던 뉴스에서 나오니까 보게 됩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요? 텔레그램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엠번방 사건의 그 조주빈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여자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영상을 찍게 만들어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것으로 그 영상과 사진을 막 사고 팔면서 돈을 벌었던, 결국에는 감옥에 갔잖아요. 아니, 감옥에 가면은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 더 안 나올 것 같았어요. 희한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요. 더 많이 나오고 더 진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요즘 세상 아닌가요, 여러분? 요즘 또 뉴스를 보니까 신조어가 나오더라고요. 딥페이크라고 하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좀 뉴스에서 자꾸 나오길래 한번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가 봤더니만 기존의 사진에다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붙이는 거예요. 기존에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붙이는 이런 기술을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런 기사. 그 가끔 그 미국의 대통령 얼굴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넣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대통령의 얼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짓 뉴스를 막 만들어낸다. 아니, 이런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제는 여자가 벗은 어떤 사진이나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붙이는 이런 일들을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막 넘쳐나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여자가 벗은 몸에 같은 반 친구들의 얼굴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같은 반 선생님의 얼굴을 갖다 붙이고 연예인의 얼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과 영상을 공유해서
막 그것을 보고 즐기며 낄낄거리고 자기끼리 웃고 즐기는 그런 방들이 막 지역적으로 학교별로 막 이렇게 생겨나는. 여러분 그 당사자를 생각해 보시죠. 그 당사자, 그렇게 당한 사람, 그 당사자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 제대로 생활을 못 하잖아요. 어디를 가면 이 사람들이 날 그렇게 볼까봐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여자 한 분이 면접을 간 겁니다. 회사에 면접을 갔어. 근데 그 면접관이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봤대요. 뚫어지게 쳐다봐서 이 여자분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느냐. 이 면접관이 혹시 내 그 잘못된 영상과 사진을 보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수치심이 너무 막 발동을 하고 너무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면접을 보지 못하고 뛰쳐나왔다. 이런 일들의 기사들이 나오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는 거죠? 왜 점점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점점 타락해져가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 많이 일어날까요? 왜? 성경을 보면 왜 그런지 말씀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세상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면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본성을 건드리는데 어떻게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약한 부분, 또 약하고 악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한번 빠지면 거기에 빠져서 계속 더 깊게 들어가는, 빠져나와서 헤어지 못하게 하는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우리 들으셨잖아요. 어떤 말씀이 지난주 말씀을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니 나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저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아니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로만 사람 죽이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 증오,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살인한 자다. 사람을 죽인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아주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28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세요. 28절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간음했답니다. 말씀이. 아니 나는 간음한 적이 없는데, 어떤 성적인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면 여기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음욕의 품고의 이 품고는 어떤 단어이냐?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에피디메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 욕망을 갖다는 겁니다. 욕망을 갖고 열망을 하고 의도적으로 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게 품고라고 하는 마음속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요. 욕망을 갖고 열망을 하면서 의도적인 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음욕을 품고라고 하는 품고의 단어입니다. 그 마음으로 계속 한 여자를 계속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한 여자를 계속 보고 한 남자를 계속 보는 것, 그것은 바로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궁전 안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 나라가 전쟁 중입니다. 아니 나라가 전쟁 중이고 다윗이 왕인데, 아니 지금 나라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될 그 타이밍에 다윗이 나와 산책을 하다가 본 게 있어요. 뭘 봤습니까? 바나바를 봤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뭐라고 있었느냐? 바세바를 봤잖아요. 바세바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모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일부러 보려고 그 모습을 찾아가다 본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바세바가 모욕을 한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거기를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아니 거기를 피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바세바가 모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그것을 음욕을 품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왕이잖아요. 바세바를 자기의 침실로 불러들여요.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와 동침을 하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기까지 다윗이 잘못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참 희한한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이 간음을 하고 그 문제를 덮으려고
덮으려고 할수록 또 다른 문제가 또다시 더 큰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밧세바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야잖아요, 우리야. 그 우리야가 여러분 얼마나 충성되고 용감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나라와 왕을 위해서라면은 막 진짜 막 달려들어서 싸움을 하는 정말 용맹하고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음을 저지른 이후에 이 우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의도적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이 우리야를 죽이는 거예요. 왜? 내 이 간음의 문제를 덮으려고 이 우리야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이는. 근데 그 문제만 처리가 되면 문제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끝이 안 나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는 그런 일. 아니, 다윗이 시작한 그 간음의 문제가 그냥 자신의 문제로 딱 한 번에 끝나지를 않고 자꾸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1차, 2차, 3차 더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 간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보세요. 29절과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눈이 좀 잘못하게 이 눈 빼버리라. 아니, 내가 팔이 잘못했다고 이 팔을 찍어버리라. 아니, 성경에서 말을 이렇게 굳이 심하게 또 이렇게 무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까지 심하고 무섭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할까요? 특히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왜 말씀은 더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간음의 문제가 자기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 커지게 이 가정의 문제로 나가기 때문에, 심하면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문제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고 심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구약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되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 풀려가서 억울했지만 성실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거든요. 거기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내 모든 것을 다 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20대예요, 20대. 20대니까 여러분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제일 뜨거울 때, 여러분 이럴 때잖아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상한 아줌마 하나가, 그 꼬리를 치는 아줌마가 있잖아요. 그 아줌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꼬시는 그런 모습이 말씀에 등장을 해요.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9장 6절, 7절, 10절 끝부분부터 좀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계속해서 날마다 요셉을 꼬셨습니다. 그 날 하나 잡았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으로 끌어들여서 막 요셉의 옷을 막 벗기기를 시작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 나오는, 이게 여러분 다윗과 요셉의 차이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다윗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피하고 다른 것으로 옮겨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어와서 그냥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음란이 점점점 내 마음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까지 일을 했고 1차, 2차, 3차 더 큰 문제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의지를 가진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박차고 나와서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종교개혁자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너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의 머리 위에서 막 날아다니는 새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머리 위에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새는 유혹과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과 유혹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란과 유혹이 내 머리나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는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하시잖아요. 스마트폰 하다 보면 여러분 불쑥불쑥 막 의도치 않게 막 원하지 않는 사진과 영상이 뜰 때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보는데 가끔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보고 싶지 않은데 막 그런 잘못된 이 성적인 그런 막 사진과 영상들이 막 튀어 올라올 때 굉장히 당황할 때 있어요. 아니 보려고 본 거 아니고 찾아서 보려고 찾은 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튀어나오는 그 영상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 그런 영상과 사진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잘못된 사진과 영상이 내 머리나 내 가슴 가운데 자로와 자리 잡게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보다가 여러분 잘못하면 어떻게 빨리 핸드폰을 그만하던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던가 그 사진과 영상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지워버리는 빨리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영상들을 계속 찾아보고 보고 보다 보니까 그 죄에 빠지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그 죄까지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이 죄에 넘어지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영상에 대한 뭐 성착취물이라든지 딥페이크라든지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사로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그거는 교회가 여러분 아닌 거죠. 그런데 교회도 이 간음의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간음의 문제에 빠질 수 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간음을 하면서 빠질 수 있을까요? 영적인 간음에 교회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솔직히 다른 것을 더 따라가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이런 일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 어떤 일들이 있느냐? 아니 교회를 다녀 하나님 믿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아니 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알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우상을 믿거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새벽에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거의 굉장히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근데 이 왕들이 좀 잘 나라를 통치하고 정말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는 그 모습을 정말 그 왕들을 통해서 보고 싶은데 그 왕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다 무너집니다. 근데 왜 무너지는지 잘 보니까 이 왕들의 마음 가운데 다 뭐가 있었느냐? 다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다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떤 왕은 이렇게 어려움만 터지면
나라에 어떤 어려움만 터지면 자꾸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어요. 뭐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서 자꾸 도움을 청해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문제만 터지면 그 나라 가서 엎드리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왕은 이런 왕이에요. 권력이 있거든요. 그 권력에 대한 욕심, 그것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힘을 더 많이 갖고자 싶어하는 그런 왕들이 나와요. 어떤 왕들은요, 우상이 돈입니다. 돈을 우스로 삼은 거예요. 또 어떤 왕들은 여자가 우상이에요. 여자가. 또 어떤 왕들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진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자꾸 우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면서 자꾸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문제가 1차, 2차, 3차 더 큰 문제들이 나라 안에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결국에 그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되어지는. 아니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 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이단이 들어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분들도 신앙생활 잘 하려고 어쨌든 교회 왔다가 이단에 빠졌는데 그 사람들도 잘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도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득한다고? 설득하다가 네가 설득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가 설득을 당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다른 문제들이 퍼져나가게 된다. 그러니 어떡하나?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면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 교회 내보내라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같이 있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절대로 가만두지 말고 당장 교회에서 내보내라. 영적인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가. 디도서 3장 10절이에요.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요한이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할세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성적인 부분이고 예민하고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성경은 조심스럽고 예민하고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냥 쉽게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은근히 은근슬쩍 이렇게 말씀이 넘어가지 않고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찍어 버리라 라고 할 정도로, 심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 간음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공동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두 번째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인 거죠, 교회. 이 두 공동체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아름답게 잘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공동체를 깨는 가장 강력한 죄가 무엇이다? 간음이다.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이 바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요즘에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동거, 후결혼, 같이 살아본 다음에 결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아니,
가정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유부남과 유부녀가, 아니 다른 가정인데, 아니 우리끼리 마음만 맞으면 성적인 관계를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음란과 간음이 너무나 쉬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음란과 그런 간음에 쉽게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마음은 어떤 것을 강구하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은 어떤 것으로 채우고 있는가? 정말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과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자꾸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로 채우는 너무나 많은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가 쉽게 내 자리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꾸 뿌리를 내리는, 잘못된 걸로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증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 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 문제에서만 끝나지를 않고 1차, 2차, 3차 더 큰 문제.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내 마음은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는가, 정말 나는 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거룩과 정결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살면서 아무거나 막 다 집어넣어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빠져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 여러분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데 자꾸 거기에 뒹굴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이야기했는데 빛은커녕 세상의 어둠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아니 정말 예수의 맛을 내야 되는데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혹 우리의 죄의 문제라면, 음란의 문제라면, 간음의 문제라면, 내내 자꾸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내 이 잘못된 마음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